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의 세계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기를 소망하며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되 즐거이 순종하고 그 뜻을 아는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 예비하신 모든 것이 오늘도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날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때마다 시마다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대적들 가운데 싸움에 승리가 있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이름과 또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온전한 뜻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기도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 귀를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1,000번 예물로 주께 드린 귀한 심령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좋은 것들로 풍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고3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한동안 못 가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면 밥도 주고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죠. 근데 학교를 가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배워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배웁니까? 기본 의무 교육은 중학교까지인가요? 중학교까지는 9년이고 고등학교까지는 12년이고 고등학교까지 배워서 다 배웠다고 말하면 그거 어리석은 거죠. 대학도 배우고 대학원도 필요에 따라 가고 평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태어나서 학교도 안 가고 물론 그렇게 해도 배우는 세계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는 지식이 있어야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배움이라는 것을 결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안 간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글이야 다 배우지만 체계적인 지식 체계 속에서 배워야지만 무언가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시대를 따라갈 수 있고 또 이 시대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우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졸업 이후에도 늘 배워야죠. 늘 배워야 됩니다. 옛말에 스승과 임금과 스승은 일체다. 남편까지 끼워넣었어요. 옛날에는 임금이 필요하듯이 스승도 필요하다. 그 위치는 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지만 복을 얘기하고 물질을
통합적인 얘기를 복을 얘기하고 물질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얘기하지만 지식의 근본을 배워야 된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게 뭐 한 번 배우면 배우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 학문도 세상적 지식도 보통 12년은 다 다닙니다. 무조건 12년 다니고 그 이상은 뭐 필요하면 대학도 다니고 합니다. 끊임없이 또 보고 배우고 읽어야 하는 것처럼 그 비중 있는 전념해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반드시 그 지적 부분에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중 있게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만 배우는 세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배워야 될 세계가 큰지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지식의 결론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 잃은 자뿐만 아니라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초등학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가르쳐야 돼요. 교육부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일반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도 모르는 백지로 시작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뭡니까? 그 입교 형식입니까? 단순히 이거 그 종교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 예식으로서의 요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근본 신앙적 자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옛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인데 단순히 거듭남의 의미만이 아니라 백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알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지식과 세상적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다르구나.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과 다른 이야기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수 있구나. 예수님 비유하신 내용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부자와 거지 나설의 비유 같은 말씀들도 보면 새로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많이 했다 내가 너희 모른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공유되지 않은 이 가치관의 세계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저쪽 나라의 가치관과 여기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내용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주라. 그리고 성경이 마태복음상으로 보면 가르쳐야 된다. 세례를 주고 나서는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왕이 다르고 근본 다르니까. 세상은 사망으로 치닫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데 영적 거듭남 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적 거듭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지식적으로 거듭났는가? 지식이 중생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방식과 방법과 또는 가치관들과 그 모든 것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 겸손, 이 세례 받는 겁니다. 단순히 입교가 아닌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고백하십니까? 아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배운다. 그 호세아서 보면 백성이 망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많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여기는 수고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 망하는 원인 따로 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더 나아가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지식을 버렸다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지식이고,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인데, 그 지식을 버리면 망하는 거죠. 이 지식을 왜 버렸을까? 거듭나지 않았기, 지적 거듭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는 이 지적 세례가 내가 죽고 이 새롭게 살아나는 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인 부분, 특별히 지적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배우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 어제까지의 나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건 뭐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산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특별히 수고와 대가지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그 은을 달아준다. 고대는 화폐가 없었으니까 은을 이제 무게로 쳐서 달아주는 그 고대 방식인데, 은을 달아주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데 결국 그것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는,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했고 나에게 좋은 것 제시하지 못했는데 왜 너희가 계속 그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오늘 수고하기에 앞서, 우리가 수고하기에 앞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수고하기에 앞서 오늘 돈을 또 얼마나 많이 지불하겠습니까? 오늘 돈을 많이 벌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지불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번 만큼 거의 맨날 지불하는 거거든요. 물론 좀 저축은 하지만 우리가 버는 돈도 막대하지만 쓰는 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버는 건 이해를 한다 치고요. 그럼 쓰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해 쓰고, 우리가 쉬는 시간도 많지만 수고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수고는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라고 할 때, 오늘 수고도 인정해주고 너희가 돈 쓰는 것도 인정해주는데 거기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결국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다. 좀 진단을 해봐라. 왜 은도 달아주고 수고도 하는데 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느냐? 물론 이 땅에서 안 남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안 남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저기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서도 안 남으면 진짜 이거는 완전 헛수고죠. 또 여기서 뭐 좀 이 땅에서 이만큼 누리고 저기서 좀 없으면은 좀 그나마 좀 여기서 썼으니까 여기서도 못 누리고 저기서도 못 누리면 이건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수고하느냐.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수고도 하고 은도 달아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맨날 굶주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로 왔으면 들어라. 좀 듣고 시작하죠. 우리가 내게 들어라. 듣고 들어라. 한 번 듣지 말고 좀 날마다 들어라. 자꾸 들어라. 이게 뭡니까? 지식으로 삼으라. 너의 지식 삶의 원칙으로 삼고 너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으라. 그리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54장에서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회복된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54장 11절 이하에서 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그 아름다운 회복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자녀들이 그 13절에 나오네요. 54장 13절에 보면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제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은 뭐냐면 여러 의미가 있죠. 천국은 모든 게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지적 결론이 난 거죠.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구나. 천국에 가서
너희 자녀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식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와라, 내게 들으라, 부지런히 와서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또 신중하게 와서 들으라. 한 번 듣지 말고, 한 번 듣고 아는 척하지 말고 날마다 듣고 계속 배우라.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제자는 뭡니까? 지적 부분이죠. 지식적 부분에서 날마다 좀 와서 들어라. 듣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듣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는다. 먹는다고 먹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우리 노래 부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즐거움 없는 인생만큼 헛된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은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고, 배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고, 인생은 살 맛이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혼자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서 좀 들어라, 제발. 듣고 들어라. 또 1절이나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전통이 말해주는 얘기와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좀 다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와서 좀 들어봐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이 이상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로 여긴다. 다 원점으로 돌린다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기본적으로 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제로로. 그래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지식, 이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지적 거듭남인 거예요. 지적 거듭남.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버린 게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어디다 이렇게 비축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렸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하나면 충분하다. 그것은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어쩌면 대가 지불의 의미도 있고요, 사실요. 이걸 다 버리고 저걸 얻는 거예요. 그런 지적 거듭남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을 달아준다고 되는, 희생 갖고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들어야 돼요. 참고가 아니라 제자. 오늘 나의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나의 무지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열정마저도 지식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히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도 있고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분별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지 못하고 좋은 것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더더욱 주지 못합니다. 다시금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그리하면 참 중요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얻으리라. 듣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러한 지적 세계에서의 거듭남이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도 이 청종해야만 살 수 있다, 귀를 기울여야만 살 수 있다. 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듣는 거잖아요. 이러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오늘도 다시금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성경을 펼치고, 오늘도 내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큐티를 하고,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임하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를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런 듣는 귀가 열리고, 그리하여서 이런 좋은 것들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지적 거듭남이, 지적 중생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도 많이 했고 지불한 돈도 엄청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굶주려 있고 목이 말라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느냐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우리가 교만해서 그랬으며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식을 버린 그런 삶으로 살았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은총 가운데 이제는 지적 거듭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하나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러한 신앙의 겸손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진리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주중의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돌아온 주일 예배 위하여, 어린이 기도원 결연과 또 코로나 종식과 예배, 새로운 심령 위하여,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